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그나저나 참 우리 민철웅 집사님 색소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다 직업 바꾸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했죠, 오늘 그죠? 중간에 조금 뭐 그랬지만 하여튼 오늘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 산기도 가서 여러분 좋으셨죠? 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산기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우리가 영적인 그런 느낌과 또 영적인 그런 충전들은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가서 직접 느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어봐야지. 남이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사실 내가 들어봐야 돼. 내가 들어봐야지. 다른 사람이 뭐 10번 100번 들었다 뭐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 영적인 장소에 있지 않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뭐 가서 이리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이는 제가 이제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지만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말씀을 듣는 정도 그치는 거야. 이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내가 직접 얻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말씀을 한 번에 더 들었을 때에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타투, 뭐 옛날에 문신이라는 말이죠. 문신 굉장히 요즘 유행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거 하나 이렇게 새기면 뭐 그냥 하여튼 뭐 굉장히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지만 요즘은 뭐 많이 이제 그런 거 이제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 아이들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딱 붙여서 딱 하면 아주 그냥 예쁜 모양이 나오고 또 뭐 지워지고 뭐 이런 이제 하여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목욕탕을 간 거예요. 목욕탕을 갔는데 마침 조폭이 들어왔어요. 그 조폭이 막 앞뒤로 막 이렇게 막 엄청 새기고 막 팔라고 온몸이 막 쫙 해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딱 들어와서 당했는데 이 아이가 유심히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더니만은 말문을 열었어요. 아저씨, 이 조폭이 왜? 그렇게 엄청 큰 판박이 어디서 팔아요? 가르쳐주세요.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뭐 이게 하여튼 유행이에요, 그죠? 조폭 뭐 그런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 요즘은 뭐 하여튼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막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뭐 문신을 한다든지 하면 뭔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고, 그죠? 야, 내가 말이야 이 정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꼼짝 마라, 까불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 딱 해가지고 물론 뭐 또 그 한다고 해서 다 뭐 그런 조폭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뭐 이렇게 뭐 취미로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친구가 나오고 자기는 하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케이스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했다고 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요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자기가 뭘 해서 보여주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여기다가 뭐 애인 이름 새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여튼 사랑한다는 표 아니겠어요? 하여튼 어떻게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또 뭐 보여주고 또 때로는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뭐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 영적인 타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요. 이 바울이 지금 이 흔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인생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에서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좀 자랑하고 싶고 한 것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죠?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거 있잖아, 그죠?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뭐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 시작. 물어봐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하고 부부 사이 아니에요? 왜 떨어져 앉았어요? 옆에 그렇지. 그래야지. 자, 물어봐요. 혹시 자랑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죠? 뭔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갈라디아서 참 저는요,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저보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부흥이 잘 되겠대. 성도님들도 좋아할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부담 없이 생겨가지고 다 그러더라고. 이거 좋은 이야기인가 이거 안 좋은 이야기인가? 제가 부담 없이 생겼대. 그래서 좋아하게 같더라고. 이거 자랑인가요? 자랑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 제가 지금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부담 없이 생겼다 그래요. 뭐 좋은 이야기라고 저는 듣고 싶은데,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뭐 다 이렇게 모든 서신서들이 바울의 정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어떤 그런 확정된 마음을 보여주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이 사실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마음에 확정된 것이 뭐냐?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냐?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잘 보면요, 5장, 6장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로마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그 뭐 학자들은 다들 이제 눈이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이 이렇게 뭐 좋지 않아서 대피를 이렇게 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도 보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적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그래서 드디오가 이제 이 글을 기록한 드디오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직접 쓰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요, 자기가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 또 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애정이 많이 들어가고 직접 내 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쓴 이 편지의 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편지 마무리예요. 마무리에는 꼭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 그죠? 이렇게 연애 편지 써볼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정말 내가 앞에서 얘기해놓고 또 뒤에서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에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도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직접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직접 이렇게 자기가 친필로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 왜 이렇게 큰 글씨로라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눈이 안 좋아서 막 그냥 큼직큼직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지막 바울이
결론적으로 자기 친필을 쓰고 있는 이슈는 뭐냐? 할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을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이제 포경수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너무도 그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냐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늘 항상 판단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제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손을 안 씻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은요 613개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 613개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 또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 이거 딱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에는 노동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은 자기는 하면 안 돼. 옆집 사람 불러, 유대인 아닌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좀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옆집 사람이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은 하면 또 죄가 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스위치 올려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늘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 의식 또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 나오지만은 길거리 여기 잘 보이는 데 서가지고 그냥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바울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스스로 할례를 받고 막 율법을 따지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육체로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짚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처음 그냥 말로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말로 하고 말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지식이 풍부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우리말로 성경을 줄줄줄줄줄 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그 지식대로 행하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 누가복음 1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행동보다는 말과 어떤 율법의 가르침과 또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고 생각하는 또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요, 바울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외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사실은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치면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그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외치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흠이 없다 나는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할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리고 율법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것은 막 할례를 받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육체로 자랑하려고. 내가 할례 받았다 이거지.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거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교회에는 찬양은 이런 찬양만 불러야 된다. 예배의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이뤄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이뤄야 돼. 기도는 조용히 해야 돼. 또 어떤 분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룰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옳다 혹은 옳지 않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외형적인 것이죠. 물론 외형적인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냐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제대로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쏜다는 사실이에요. 사모님이 귀걸이를 큰 거 했니 작은 거 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이 머리를 쳤니 길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늘 사모님의 귀걸이를 묵상해 큐티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저거 얼마짜리 어디서 샀을까 뭐 이러면서 저거 비싸 보이는데 싸 보이는데. 전에 어째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장가를 재혼했잖아요. 그분이요. 첫 번 사모님이 이제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청계천에서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사모님 오셨어요. 두 번 사모님 오셨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잘 나가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그냥 사모님이 너무 많이 그래 목사님이 주일날 강당에 딱 서가지고 그래도 여보시게들, 그분 말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신경 끄시오. 아니 내가 들고 사는 사람 왜 그래 말이 많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화이 실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요 정말 묵상하고 큐티하고 정말 그거 정말 그러한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거 우리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거 뭐 듣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뭐 그냥.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운동을 내가 이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궁무진한 보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신앙생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14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완전한 사람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몰라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에 보이는 것도 많지. 흠이 많아요. 사람은요, 볼 게 없어요, 사실은요. 다 거기서 거기요.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랑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은 갈수록 이제 우리 이제 좀 또 우리 주일날 또 이제 쭉 이제 같이 봐가게 되겠지만은요, 생각보다 말씀이 굉장히, 말씀이 홍수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갈수록 희귀해져 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선입견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백그라운드와 어떤 이런 부분, 감정 혹은 분위기, 여러분 이거 그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오늘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전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은 한 번씩 딱 내렸는데 내가 분명히 내 느낌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표시 나와 있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전철 타보신 분들. 택시만 타고 다니시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감이 맞아요? 화살표가 맞아요? 영문이 골탕 먹이려고 화살표 반대로 안 해놓은 다음에는 뭐가 맞아요? 화살표가 맞아요. 내 감으로 가면요,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전철역에는 화살표는 똑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촉이 좋아 그러는데 여러분 그 감 따라가면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도요, 내 감, 내 느낌, 내 분위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할례는 육체의 모양보다도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게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아멘. 미안, 17절이면 17절 다시 한번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말하는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자랑은 뭐냐?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최고는 뭐냐?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이 보통 어떤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면 상처가 이제 아물고 나서 생긴 그런 거 우리 말하는 흉터 이런 거죠, 흉터. 이건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흔적을 원래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물 이런 데 막 도장 찍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자면 인두로 이렇게 찍 해가지고 막 이 손은 뭐 어디 소속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스티조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스티그마예요. 이게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요, 딱 보면 이 사람 예수에 소속됐구나. 예수님께 소속된 느낌, 그 표시가 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구약으로 말하면 상처의 상처, 신약으로 말하면 딱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 사람이 예수님 소유구만, 딱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숱한 고난과 박해와 그로 인해서 매맞은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이 흔적, 이 상처는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상처는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요, 상처 많이 받잖아요.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욕 얻어먹기도 하고, 그죠? 막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기도 하고, 전도 나가보신 분은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회식 자리 가가지고도 그냥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다 맞춰주면 되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걸 다 못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따돌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예요?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여러 가지 이런 거, 또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아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정말 한판 해주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죠? 뻔히 알면서도 당하고 말이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런던에 살 때는 이렇게 이제 가난했으니까 집을 하나 하우스 렌트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살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쉐어를 해요. 쉐어를 해갖고 이제 돈을 모아갖고 이제 주인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목사란 걸 딱 아는 순간 렌트비를 잘 안 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하고 쉐어링 안 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하고 저러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렇다고 목사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가도 불이익 당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알아도 그냥 한판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남편이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그랬으면 정말 남편하고 한판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 벌써 그냥 어떻게 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죠.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요, 정말 이렇게 막 잘할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런 상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는데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부 사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요, 전혀 나는 불편함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불편한 게 없어. 나는 뭐 사회생활하고 뭐 하는데 뭐 전혀 뭐 나는 뭐 거리낌 없이 뭐 가서 할 거 다 하고 뭐 똑같이 뭐 나는 뭐 별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의 흔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줘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거부할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피해, 마음의 상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 없다, 난 거의 그렇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상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처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자, 예수의 흔적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많을수록 천국에서는 왕입니다요. 그럼요. 천국에 가서는요,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이 많을수록요, 상처가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을수록 천국에서는요, 더 큰 검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요. 돈 떼먹고 안 갚는 사람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법으로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내가 예수 믿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쏘가리하고.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제가요, 어느 한 분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간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함에도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소그룹을 섬기는 것을 마치 회사 일을 하듯 하며 가족에게 생색내고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 리더로 섬기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나눔이 잘 체휼되지 않았고, 겉으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살지 않는 당신 삶의 결론이라며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직설적인 어투로 아내와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요즘은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부드러운 공감의 언어를 먼저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섣불리 말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는 경험을 많이 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욕심으로 내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완벽주의로 심하게 눌려있던 딸아이는 이제 아빠는 위로할 때 입 다물고 있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의 관계가 편해졌지만, 강압적이었던 저와 상처 많은 딸의 대화는 여전히 3분을 못 넘깁니다. 딸아이와 단둘이 기분 좋게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도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여 밥을 못 먹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아내에게 일이 있어 딸과 단둘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외식하러 나갔을 때의 상황이 생각났기에 피하려고 했지만
운명적인 시험같이 어느덧 차 안에는 딸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내가 하고픈 아나운서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리포터로 먼저 자리를 잡으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늙어서라도 꿈을 이루겠다고 했을 딸아이가 그날은 제 말을 잘 받아들여 주었고 하나님이 저희 부녀의 대화를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며 살아왔고 제 삶의 방식을 식구들에게도 강요하여 상처를 주는 폭군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는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며 딸의 곁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고자 합니다. 요즘 저에겐 진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정죄와 비난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닌 하나님이 큰 글자로 쓰신 규칙을 따르며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영원히 저희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의 심령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딸과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팔이 아픈 아내를 위해 평소보다 설거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했어요. 적용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요 우리 주님 국병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하나씩이라도 살아내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제 설교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많이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 짧게 해도 하나라도 해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자. 괜찮죠? 그죠? 지식을 많이 쌓고 10가지 이야기해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것보다는 한두 개 해가지고 그거 한두 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생각나가지고 지키면 그게 더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나도 가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너무 나 자랑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라 하는 자들처럼 살아오지 않았느냐? 늘 항상 이건 옳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그냥 할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 라고 우리는 혹시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바울도 이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도 나 험이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졌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시절들. 자기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거는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로마 7장은요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예수 믿고 그렇게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통해서 그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까? 오늘 금요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푹 쉬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꼭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내 집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나는 보여줄까? 팔이 아픈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줘야겠다. 얼마나 좋은 예수 흔적이에요. 자녀가 말하면 내가 막 윽박지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만 주장하고 그냥 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생각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직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흔적. 그리고 너무 힘들어져 하지 마세요. 왜요? 그 흔적이 나중에는 천국에서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봉사하고 우리 힘들잖아, 그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남길까? 다음 금요 기도에 나올 때까지 꼭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오세요. 다음 주 금요 기도 오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요 설거지 열심히 했어요. 예수 흔적 남기고 왔어요. 나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내가 웃어줬어요. 여러분, 나 힘들게 하는 남편 웃어주는 거 이거 무지 힘든 거예요. 힘들면 집에 가서 모르죠. 그래요. 나 힘들게 하는 남편을 향해서 웃어주는 거 이게 예수 흔적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표정이 너무 웃는 게 너무 안 되면요 애매한 표정이라 줘요. 뭐 이런 거죠. 애매한 표정이라 줘. 그냥 찡그리 못 났잖아요. 그게 예수 흔적이라니까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들 자녀가 막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놈의 자식 그냥 어떻게 해요. 인상 안 쓰는 게 그게 예수 흔적이라니까요. 정 안 되면요 애매한 표정을 줘요.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노력을 하는 그게 예수 흔적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고 다음 주 오세요.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